우리는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 앞에 나와 또 이 새벽 제단으로 또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될 그 귀하고 그 복된 하루 그냥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루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주셨던 그리고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권면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은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을 보시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옛 계명이라고 말하다가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옛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한 가지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옛 계명을 새 계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어진 옛 계명이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절대로 새로운 계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미 주어진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말씀에 기록된 한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문장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된 것이지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옛 계명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던 이 말씀은 놀랍고 위대한 전혀 다른 새 계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새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요한은 복음서에 이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 사랑처럼 우리 역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권면해 주는 것이지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불편한 어둠 그 자체인 비참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그 어둠이 전부 지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것이지요. 이전에 어둠 그 자체였던 그때 그 시절처럼 도무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비추어진 성도들답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자들답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놀랍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형제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이전과 똑같이 그 어둠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이전의 그 비참한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비추어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 모습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의 비참한 상태, 어둠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권면의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의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적 무지의 상태를 지금 짚어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 영원한 죽음, 그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 부패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모습인지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지금 이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그 말은 하면서도 내 삶이 혹시 사랑이라는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지금 나의 영적 부패와 무지의 상태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가운데 늘 거하면서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나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종종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으로 부르는 그런 사도이지요. 그가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인지 분명히 말해주지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요. 또한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말년에 몸이 매우 병약해져서 이 들것에 실려 다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들것 위에 실려 다니면서도 늘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 가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기 전에 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다혈질이었으면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던 것이지요. 요한이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한이 크게 화를 내면서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들이 멸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저들이 멸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딱 한 번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기를,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전 늘 어둠에 거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도무지 행하지 못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들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참 빛이 비추어지자마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는 애초에 너무나 거리가 먼 성향으로 살아갔던 그 요한이 이제는 입만 열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노년에 죽기 직전까지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도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늘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로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 사랑과 거리가 멀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입만 열면 어떤 행동만 하면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됩니다. 단지 화를 좀 덜 내고 성격을 조금 줄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한 놀라운 변화가 매일같이 순간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만 열면 남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입만 열면 사랑이 터져나오고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고 이런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참된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들답게 사랑을 마음껏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 요한처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 역시 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덜 화를 내고 조금 성격을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랑이 터져 나오고 행동 하나하나에 그 깊은 사랑이 묻어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